자, 과연 오늘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78편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6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편 1절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서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만약한 세대여 자기 마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야에서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또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좀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시편 78편이 증거되는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도 말씀 가운데 굳게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든든히 서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오늘 참 여기 온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개져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 다음 자자손손 계속 주님의 그 손안에 주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계속 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우리도 굳게 서야 하는가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쭉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말씀과 관계가 되고 두 번째는 기적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 보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에 관한 부분에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서 굳게 세워서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에 대해서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10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였으며 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잊었다 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했던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에 관한 부분. 그래서 내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민이죠. 내 백성이요.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로다. 그랬어요. 예. 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법, 내 입의 말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법이라 그랬고 내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죠. 여기 본문에 첫째는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으로 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나뿐만 아니라 또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게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강조합니다.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귀를 기울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네,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이도 참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요한이요. 다 같이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요.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교회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문학 교회인데 여기도 11절에 시작. 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17절 시작. 네, 다음 이제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29절 뒤엔 안 나옵니다. 시작. 네, 사대교회에 대해서 6절 3장 6절 귀 있는 자는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13절 자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22절 오늘날 우리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제 지금 이제
여기 7번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린 8번째. 우리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교회야 들으라. 교회 성령님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이거 어디 말씀과 같아요? 거의? 자, 신명기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다고 볼 수가 있죠. 다 같이 신명기 6장이죠. 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세요. 원래 4절에서 9절까지가 뭐다?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거예요. 앞에 이제 보세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궤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하나님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그러면서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고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요.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 내 법에 길을 기우고 내 말에 길을 기우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옛적부터 이때는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에 지정하시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고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게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갖고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신명기의 6장에 있는 이 쉐마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조상들이 이제 광야에서 완고했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게 없도록 이제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지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역시 우리도 어떨 때는 교회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하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을 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자기와 자기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자 손녀 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뭐 법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증언 또 한법 명령 이거는 성경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굳게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을 또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신약의 교회가 준 것, 교회 준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고 신약에서 우리는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기 문에 이렇게 표시할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넣어 놓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넣는 보관함이 뭐예요? 대문에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공항에 가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해놓고 성지순례 가면 문에 있잖아요. 문 옛날에 성벽에 문에 들어가는데도 그거 있어요. 정의자이 뭐예요?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뭐예요? 최순희 모임이 뭐라고? 다 잊어버리셨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거 표시되네. 그게 뭐예요?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내 문에다가도 표시할지나 그랬잖아요. 또 이마에도 여기 손목에도 매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손들에게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있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추석 때 우리 이제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랬는데 참 이제 여러 식구들이 모이면은 그런 것을 또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만약에 손자 손녀가 있더라도 걔들이 조금 크면은 걔들도 찬양에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 아이들하고 따로 떨어져 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같이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요즘 뭐 경건의 시간을 가족 단위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게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은 아침에 일찍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낮 동안은 서로 일하고 밤에 들어오는 출퇴근이나 퇴근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였다 그러면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자꾸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또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다.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잘 아시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잘 압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자, 15절이 이렇게 나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내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특히 믿음에 굳게 섰잖아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하네. 그것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추석 전주였죠. 주일날에 초청을 하는데 예은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날 여기서. 그래서 난 예은이가 왜 손을 들까? 그래도 예은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예은이 왜 손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확신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 그래? 야,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확신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래서 이 부분에 어떤 것이게요? 이런 것도 내가 마음속에 그렇고 진짜 죄인인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인인 너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였냐 마음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확신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확신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런 예를 썼죠. 예은이는 정지은 자매가 엄마인 것을 확신해 그러니까 확신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의심이 갈 때도 있지. 우리 엄마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를 야단치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 근데 예은이는 정지은 자매가 우리 예은이 놓은 걸 못 봤지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다 봤는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배가 이만큼 것도 봤고 놀 때에 산부인과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신방을 간 적도 있고 분명히 예언이 배웠다가 났으니까 배가 다 꺼졌지 않냐 이거요. 옆에 앉아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것도 내가 다 봤다. 나는 100% 확신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미울 엄마가 자기는 그러나 엄마가 놓은 건 틀림이 없지 않냐 그래. 근데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의심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그 수인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죠. 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지은 자매한테 그래도 계속 또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몇 페이지에 어떤 걸 봐라. 예언이가 스스로 읽도록 하고 또 예언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너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해봐라. 그가 스스로 발견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를 해보도록 하라고 내가 그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잡아주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제 좀 생략하고, 연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얼마나 못 박히면 아프겠느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지.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지. 온몸엔 채찍으로 맞았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참 모진 이 핍박과 고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은이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하고는 좀 다르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의심을 한다는 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의심을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너무나 큰 고통을 지불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부터 해놓으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보고 이런 거 전부 다 기록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제자들은 봤으니까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좀 했더니 이제는 확신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면은 참 또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감정이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풍부한데 아이들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런 감정들이 약하잖아요. 좀 어렸을 때. 그래서 다시 또 상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순수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의 확신을 갖고 굳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간단히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고, 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10가지 기적, 또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 다 봤죠. 그러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살기 지금 목도 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고서 그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되었으니까 확신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소한 들판에서 행하는 것이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떼 재앙, 가축들의 그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자, 다음은 바다를 가르사 그들을 지나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양쪽에 벽이 쌓여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다시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다 봤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건 좀 늘 잘 아시니까 놔두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좀 초점을 잠시 좀 얘기를 할게요. 반석에서 물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이제 2번이나 있었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때에 명에서 물을 나오는데 2번 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2번 친 것 때문에. 자, 근데 17장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민수기에서 한 거하고는 40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거의가. 왜냐하면 그 첫 해에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2번째 반석을 칠 때는 그 민수기 14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막 원망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잖아요. 뺑뺑이 돌고 나중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이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약 40년 간격이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이거는 신비지요. 그냥 반석에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칼칼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나오죠. 신약에 보면은 신약, 자, 어디죠?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시작. 읽읍시다. 자,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냐.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서 이렇게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에 의해서 이걸 이제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해놓으신 일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반석이 되잖아요.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반석으로 마시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온 빵이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반석에 나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다 입니다. 생명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구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생명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로 비유가 되잖아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것 아니겠어요? 이 물도 영적 반석에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믿는 것을 말하죠. 물도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심에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2절에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다는 거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몸이었잖아요.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기적들 못지않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것이 능력 중에 또 능력이다. 찬양해야 될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오늘 신명기에서 시편 78편에서 좀 핵심이 되는 것이 78편 4절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뭐와? 말씀과 기적들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고 능력,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우리 자손들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능력을 또 찬양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네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료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안에서 했던 10가지 재앙의 기적들,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걷는 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을 찬양한다. 자손들이 그렇게 믿고 찬양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믿고 찬양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이 정말 그런 특별한 물이었어요. 그거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영적인 반석이나 물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따지면은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물이었지만은 그 땅에서 나는 그런 물이 특별한 물,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난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이걸 치니까 반석에다가 이걸 갖다 댔을 때 났잖아요. 처음에 말할 때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럴 때 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럴 때 냈잖아요. 좀 전에 지금까지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음료,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빵,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보인 것은 그것들은 그림자잖아요.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런 비유들, 그런 일들을 미리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것에 대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분의 능력을 지금 우리는 찬양을 하고 그분의 뜻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